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기준으로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어서요,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같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 청산 예배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의 네 마디. 네,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정말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의 4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 하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1부 때 해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4단계 중에 2단계만 하고요. 나머지 2단계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1부 예배도 2단계만 했어요. 2단계. 좀 아쉽지만 다 못 맞춰서. 그 말은 다음 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4단계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려 해요. 왜 갑자기 우리 너 하나님 사람 시리즈 하다가 인물별 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도록 했는데 사실 여러분 5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 둘째 주까지가 여러분 오순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거 보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강대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물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우리 이제 예배 예전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마다 절기마다 색깔이 있는데 이제 초록색은 오순절에 해당됩니다. 오순절. 그래서 우리 사순절,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연절, 사순절,
이렇게 쭉 왔잖아요.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가장 길어요.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11월 둘째 주까지니까 가장 긴 기간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구약적 의미는 희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게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고, 그래서 이날에는 하나님하고 함께 우리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자 하나님과 행복하게 보내는 이런 날이 안식일, 주의 날로 바뀐 거고, 이 개념이 77에 49, 7년 곱하기 7년 하면은 49년이 되는데, 그 다음에 5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게 되고요.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이제 2장에 120명의 12제자와 함께 120명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고 그러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산을 보내줄 건데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게 약 10일 정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그때 교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알아듣고, 이런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날이 바로 그 날인데, 신약적 오순절은 바로 그 날이 절기상 언제였냐면 오순절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또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록색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은 이제 오순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예전으로 저희가 구별하여서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저는요, 바라기는 이게 그냥 목사님들만 이렇게 색깔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초록색 했다가 보라색 했다가 빨간색 했다가 하얀색 했다가, 지난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빨간색 한번 했더니 지금 선거철에 빨간색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주여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초록색을 했더니 이건 녹색 땅인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그런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농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컬러예요. 이때마다 고백.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색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에는 교회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왜 어째 3명만 할까? 3분만. 여러분,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기를.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바라요. 가정이 좀 크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 사업에 있기를 축복해요. 역시 사업이 제일 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충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성령은 있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는 조금 교회 역사상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성령론을 얘기하면 약간 이단시하고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
이단들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 사역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령은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터부시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은 여러분 전설이 아니라 팩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우린 받아야 되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산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청산교회 이제 오순절 기간이잖아요. 성령 받으라는 기간이잖아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네, 그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뭘 위해요? 이 기간에 11월 둘째 주까지 성령의 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부흥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하래. 아멘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도록. 정말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풍성함은 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분명히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요 20대 때 이렇게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저희 때 제가 89학번이니까 저희 때는 그 보통 이제 대학부 청년부가 뭐를 했냐면 저 농어촌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모 심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또 모 심다가 그냥 또 그 어르신들이 너무 고마워서 막걸리 주면 또 안 먹어본 막걸리도 처음 머리털 나고 먹어보고 그랬다가 저녁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취해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농활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제 구례에 가서 지리산 아래 구례에 가가지고 갔던 교회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키도 한 185 정도 엄청 크시고 막 이렇게 탁 멋지게 생기셨는데 그분이 이 유아 사역을 많이 하는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청년을 놓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청년들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첫 강의 때 그 성령을 다루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강의의 첫 부분이 뭐였냐면 노래를 배우잖아요. 노래. 그때 배웠던 노래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 그 시대에 다 교회를 안 나오셨군요. 예, 그때 이런 곡들이 많이 유행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되게 유명한 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율동을 하시네. 목사님이 이게 전공이 율동이시래네.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얼마나 부드럽게 하시는지 몰라. 손이 정말 예수 안 믿으셨으면 어디 가셨을 것 같은데 막 손이 화려하세요. 막 이렇게. 그런데 성령 받으라라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잊지도 못해.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신학하기 전이었거든요. 성령은 받는 거구나. 어디서 받지? 어떻게 받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적 배경이 없고 이제 성령에 대한 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던지면 받는 거 줄 알았어요. 야구처럼. 누가 던져주나? 하나님 빨리 던져주세요. 베이스, 토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을 너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받으라는 의미를 잘못, 한글 번역은 받으라인데 원어적으로는 받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님 받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시라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성령을 인정하는 거, 업세테이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이걸 우리말로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오순절 기간에 성령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물별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 이 오순절 기간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거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성령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성령도 채워짐의 풀이 있고 또 이 가득 차지 않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있느냐, 성령을 어떻게 해야 다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좋은 표본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지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성령 충만의 4단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2단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3단계, 4단계 충만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에스겔은 언제적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언제적 활동하던 사람이냐면 망하기 직전, 망할 때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쯤, 그때 나라가 망할 때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막 한일 합방하고 막 이럴 때쯤, 이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겔은 뭘 선포했냐면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나를 두고 헛된 우상을 찾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은 망해야 된다. 그렇지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에스겔 47장에는 이 회복,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망해가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더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살아요. 세상이 뭘 도와줍니까? 변호사가 도와줍니까? 돈 줘야 되지. 근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망해야 될 건 망해야겠지만 바른 것으로 하나님 붙잡으면 오히려 내 신앙도 살고 가족도 살고 사업도 살고 인생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이 그런 가운데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망했는데 뭐예요? 성전으로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문지방으로부터 우리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딱 가서 보니까 일천적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시겠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봐라,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의미하는 이 물이 흐른다. 이 은혜의 물이 흐르는데 보니까 처음엔 찰랑찰랑거리는데 일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일천척은 한 척은 약 30cm에서 35cm, 그 당시에는 자가 없으니까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300m입니다. 약 300m쯤을 가서 봤더니 거기에서 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가 적셔져요?
발목이 적셔지고, 또 300m를 가서 1,000척을 쟀더니 어디가 적셔져요? 무릎이 적셔지고, 또 1,000척을 가서 쟀더니 어디가 적셔져요? 이제는 허리가 적셔지고, 또 1,000척을 가서, 그때는 막 물이 범람해서 강이 되어서 막 넘쳐서 이제는 세상을 다 적시고 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약재료가 돼서 뭐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기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단계를, 4가지 단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여러분, 교회 처음 딱 나오자마자 막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막 교회 나오자마자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자마자 막 갑자기 속썩이던 남편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부인님 뭐 이러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심지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으르렁대.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 단계부터 밟으면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2단계를 살펴볼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어떤 단계가 있느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발목이 적셔지는 단계예요. 넘겨주실까요? 발목이 적셔지는 단계. 네, 발목신앙이라고 저는 붙여봤어요. 발목신앙의 단계. 자, 에스겔 4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발목에 오르다. 발목까지 탁 적신 거예요. 저는 이걸 발목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발목신앙은 어떤 신앙의 단계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기 위해 발목에 힘을 얻어서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발목신앙 어때요? 여러분, 발목신앙 여러분, 에이 나는 뭐 예배는 한참 전부터 나왔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발목신앙 좋아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새신자 한 분 지금 명단이 올라왔는데, 지난주부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한 영혼 보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분들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마 전도가 있었을 테고,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김명금 어머님 기다리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양초월 어머님 기다리셨고, 이안나 어머님 맞나? 이안자 어머님 지난주에 다 기다리셨던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그게요 발목신앙이에요. 근데 예배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 나온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가 보면 정말 1년 혹은 막 3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야 진짜 막 선물 사주고 막 진짜 안 되는 이 얼굴로 막 애교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약속 받아가지고 이번 주일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기뻐요. 한 1년 만에 나오니 토요일 날 전화를 해요. 자, 누구님 내일 나오실 거죠? 그랬더니 안 되겠는데 내일 누가 온다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또 1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배 그냥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발목신앙이 아니에요. 발목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여러분, 예배를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약속이 있고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나는 예배의 자리를 가야 산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예배 드리면 내 영혼이 산다. 예배 드려야 내 믿음이 산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배 드려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내 신앙이 산다.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약속 붙잡고 나오는 그 신앙이 발목신앙인 거예요. 발목을 써서 힘을 얻고 예배 가야지. 나는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나는 예배는 예배만큼은 포기 못한다. 전화 오면 자식들이 전화, 교회 가지 마세요. 엄마 이번에 가. 주일날 오지 마. 토요일날 와. 이렇게.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발목신앙이라고. 이게 진짜 발목신앙이에요.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발목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예배로 드려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하고 약속이기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에 그 시간 구별해서 나간다. 그게 발목신앙인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어서 나는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겠다.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요 사모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예배 드리다 천국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발목신앙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째째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발목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첫 단계는, 1단계는 발목이 적셔져야 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예배 가야지. 예배는 생명이니까. 예배가 내가 살 자리지. 문제가 생겼어요. 변호사 찾고 누구 공무원 찾고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지.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어져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보면 예배 발목신앙의 아주 놀라운 예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딱 올라가는데 하필 그때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안진뱅이. 왜냐하면 구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왜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좀 이렇게 적선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맨 평생을 먹고 살 게 없으니 이걸로 구걸로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성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생을 성전 앞까지만 온 거예요. 성전 앞까지만 왔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까지 못 갔다고요. 그러니 평생 그 삶은 그냥 그렇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은가금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은가금은 없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걸으라니까. 이게 예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할렐루야. 이 예배가 회복이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발목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니까 어디를 가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발목신앙이에요. 이게 발목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발목에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회복이 되는 것,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냥 교회 무턱 앞까지만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름을 경험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 신앙입니다. 무릎 신앙 4절 상반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위쪽만 다 같이 볼까요? 4절 위에만 두 줄만 읽을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여기까지요. 천척을 물이 무릎에 오르고, 여기까지요. 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무릎이요. 무릎까지 적셔지는 단계예요. 자, 무릎은 뭘 의미합니까?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낙타 무릎이라는 게 있었어요. 평생을 기도했더니 무릎이 변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지. 그런데 그 낙타 무릎 안에 담겨진 내용은 엄청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여기 왜 오셨어요?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왜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하나님 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반문하고 싶어요. 기도하시냐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신앙도 훌륭하지만 예배의 신앙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는, 무릎이 성령을 적시는,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에 보면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뭐래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으라고 했어요. 능력 다 줬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귀신 들렸다고 간 거예요. 그냥 호언잔담하면서 호기롭게 가서 우리가 귀신 쫓아줄게, 예수의 제자야, 그러고 가서 막 했네.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했네. 너무 촐싹 맞나?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했네, 예수님처럼. 그런데 뭐래요? 귀신이 넌 누구냐 뭐 이러는 거죠. 너 나 나가라 막 이러는 거죠. 너 확 잡아먹어 버린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 거. 예수님 제자들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발목 신앙만 있는 거예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 무릎 신앙이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자까지 됐는데도. 그런데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무릎 신앙이, 발목 신앙만 있는 사람들이. 무릎 신앙까지 가지 못해요. 무릎 신앙까지.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지. 응답은 받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하니 무슨 능력이 나가겠냐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뭐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보고가 열려져요. 하늘의 보고가. 여러분,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열려져요. 내 힘으로 죽어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훨씬 커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사람 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요. 사람만 믿다가 뒤통수 당하고,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좌절하고 있고, 내 힘으로 했다가 엎어졌다고 좌절하고 있고, 꼬꾸라져 있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기도에 하늘이 열리죠. 비단 기도가 그냥 번역론이 아닌 번성론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막 다 잘 된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기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림.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아까 일부에 있던데, 네, 이 말을 남겼어요. 그냥 영어 번역이 원래 독일어 영어 번역입니다. 자, when I will pray, God will work.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종교개혁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종교개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쟁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종교전쟁을.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다 이겨내고 개신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렇게 신앙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릎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릎신앙.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어머니의 무릎 사이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자신의 기도의 무릎 사이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릎신앙이 회복되길 축복해요. 언제까지 발목신앙일 거예요. 발목신앙이 우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발목신앙이 됐다면, 예배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기도가 회복돼야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열리는 걸 경험할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가족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간증들 많아요. 제가 여기 정상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으며 참 간증이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대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열린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발목신앙이 회복되셨다면 이제는 무릎신앙으로 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3단계, 4단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성령의 4단계, 충만의 4단계 가운데 2단계, 발목신앙, 예배의 회복과 또 무릎신앙, 기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생활을 가졌다면, 생명이 잉태됐다면, 생명을 새 선물로 받았다면 자라나야죠. 하나님,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발목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때려 죽여도 나는 예배를 포기 안 한다. 나는 예배가 살 길이다. 예배를 드려야 내 인생이 살고 내 가정이 산다. 그리고 나는 무릎으로 살 것이다. 기도로 살 것이다.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며